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요사이 우리나라는 핵가족 영향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혼밥족, 혼술족,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속성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오래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 사람 인자는 사람이 서서 기대어 살고 있다는 그런 유래로 문자가 생겼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군중의 고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숨쉬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 혼자만 외롭게 있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섬 안에 고립돼 있는 것을 말하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또 친구, 종교 단체, 동아리 그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공허감, 허무감으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가중한 일, 가중한 업무, 그러한 시간 때문에 오는 그런 힘든 상황보다 이러한 일이 왜 생기냐? 나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지 못할 때 인간은 고독을 느낀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아니면 외로우신가요? 고독이라는 것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나와 함께 있어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내가 타인과 관계가 단절될 때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내가 인정받고 그 타인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확인할 때 외로움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내가 일부러 자발적으로 고독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산티아고를 가는 사람들. 긴 40여일의 여정 속에서 혼자 산행하며 혼자 사색하며 걷는 거. 자발적인 행동이죠. 우리 짧게는 혼자 산에를 가서 혼자 걸음을 걸으면서 이런 고독의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자신만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삶으로 자기가 행동하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나됨, 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 자신, 내 안과 내 밖, 내 내부와 외부가 하나 되고 일치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사시는지요? 조용히 혼자 앉아서 밤에 일기를 쓰거나 성찰하고 밤에 누워서 생각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내 안과 밖이 하나에 일치되는 시간을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떨 때 조용히 혼자서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 즐거우면 여러분들은 고독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괴로우면 외로움이라고 우리의 철학자 옛 폴트리는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 울타리 속에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참고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핫플레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핫플레스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핫플레스는 어디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핫플레스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심지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갈릴리 서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 작은 도시, 작은 집, 초라한 집, 변변치 않은 그곳에서 사람들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화려한 것, 편의시설이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기신을 내어 쫓는 주 활동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가난과 무시, 그것으로 배척받아 얻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많습니다. 우리 가난한 자가 많은 곳의 특징은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주리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변두리 인생, 이렇게 삼양동과 같은 변두리 인생이 갈릴리 가버나움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받을 돈도 사람들로 외면당한 그 변두리 인생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 소문은 그들의 생명의 빗줄기가 된 것입니다. 당시 병이 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한 자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받은 징벌로 인해서 너희들은 가난하고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가난한 동네에 가셔서 불치병자들을 이적으로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한 정신을 갖죠. 하나님이 나라가 어떻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무리가 소문을 더하고 더하고 더하여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주님이 바쁘셨으며,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가 모여드는 이 판국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들도 많이 모여서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 예수를 붙들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 예루살렘 땅까지 퍼지면서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 그들도 종교 지도자들까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왜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몰려온 대상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자신들의 간절함이죠. 배고프지요, 병들었죠, 귀신 들렸죠. 그것이 낫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친척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 찾아왔냐? 그때는 시족 공동체 사회에 살아갑니다. 자기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예수가 이렇게 미친 행동을 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자기들도 그것을 통하여 유대인의 민족 속에서 배제되는 삶을 살까봐 겁이 나서 그 미친 예수, 미쳤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며 예배되고 거룩한 율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기득권 자리, 자기들의 자리까지도 박탈당할까 봐 이들은 노심초사해서 그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구분 준 그 울타리의 한계를 부수고 새로운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곳에 그 울타리 안에는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친척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갈릴리 땅이었을까? 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일을 행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나왔을 텐데 왜 갈릴리 땅이었을까? 갈릴리 땅은 농업이 또 어업이 아주 뭐랄까 잘할 수밖에 없고 잡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요지의 땅인 거죠. 물이 많고 또 뭐 어부들이 고기 잡기도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 수출 서로 교역이 왕래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며 그들하고 말을 하며 그들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렸다고 이방인을 개로 여겼듯이 이들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이들도 개로 여기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를 키웁니다. 지금 개는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애완동물로 키웠지만 지금은 애완동물이라고 안 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반려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렇게 개가 우리의 반려견이 되었음에도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개 같은 사람 하면 기분 좋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땅 갈릴리 그곳에서 이 일을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모으게 한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여기에 모인 사람은 분명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무리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고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잡아 가둬서 어떤 행동도 못하게 만들고 싶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입장이 다른 이곳에 이 모인 이곳에 그 울타리 안에서 주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초대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울타리 안에 들어온 그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이 23절에서 33절 조금 깁니다. 예수님은 서로 입장이 다른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모으셨어요. 그리고 비유로 이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믿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귀신 중에 앞잡이 대장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너는 귀신 중에 귀신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자기들만의 그 리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 교회 안에만 거룩하게 예배 형태가 갖춰준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지금하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큰 교회를 저는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악기와 모든 것이 갖춰진 데서만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득권자들의 오만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너는 귀신이 들린 그 귀신의 대마 왕 중에서 그 힘으로 이 더러운 일들을 하는 거라고 서기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 인간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메시아가 눈앞에 있지만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편견에 가리어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하면 친척들도 자기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미쳤다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저 예수는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본 목수의 아들이야, 저 인간의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그들도 또한 합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상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 주의 영이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 포로돼서 세상의 그 율법 안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눈먼 자들, 이렇게 서기관들이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전파하여 이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종교적인 힘에 눌려 있는 자들, 그 억압에 있는 그 무거운 것을 주님은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이게 복음이고 이 은혜를 너희들한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의 시작을 현장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갈릴리 땅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곁에는 늘 죄인들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지었어요. 그 죄인이 누구냐? 가난한 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몸 파는 여인입니다. 또 세리장이라서 로마인들하고 돈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명을 지었습니다. 그런 자들하고만 우리 주님은 어울렸던 것이죠.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고하게 종교학자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해야 될 텐데, 예수는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죄인들하고 어울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들린 왕이라고 이렇게 이들은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알아듣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영원히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싶은 것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눌려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옆에 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그 일을 하는 우리 작은 예수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규정한 큰 죄, 세상이 규정한 나만 아는 작은 죄를 지은 것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다 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 이 일을 너희들이 방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성령 모독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 인자의 사람이 서로 기대어 사람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는 사랑을 주고 또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항상 위에서 누군가한테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서로가 기대어 사는 그런 어울림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식사하는 것보다 더 급하게 긍휼과 불쌍한 마음으로 이들을 살피고 보살핀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애써 살라는 그 무리들, 발버둥 치는 그 무리들 앞에 둘러 앉아 있는 자들은 결국 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예수의 친척들은 바깥에서 또 예수에게 저주를 퍼붓지만 내가 절실한 사람은 예수 주변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이름으로 확인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우리는 주님이 가족이 된 것입니다. 형제, 자매, 때로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 또 뭐 연극, 또 뮤지컬,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접해봤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조카들을 위해서,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레미제라블 속에 나오는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쳐서 그 빵 훔친 채로 감옥살이를 5년을 선고받고 몇 번의 탈옥 끝에 결국은 19년을 삽니다. 19년을 산 그 장발장은 복수심의 이글이글 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정가자라는 그 꼬리표가 달기 때문에 잠잘 곳도 먹을 것이 없어 지쳐있는 그때 어떤 주교 신부의 집에서 그 사람이 받아줍니다. 잘 먹고 잘 쉬고 돌아오는 장발장 속에는 분노에 이끌려서 거기서 은으로 된 그릇들을 자기 배낭에 훔쳐갖고 나옵니다. 결국 장발장은 잡히죠. 형사한테. 잡히면서 그 주교 집으로 끌려가서 주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교한테 그 형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장발장은 얼마나 또 들어갈 감옥에 훔칫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교, 그 미라엘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형제여. 내가 당신에게 은초 때도 준비해 뒀는데 이것은 잊고 가셨군요. 하면서 가방에 은촛대를 놓아줍니다. 장발장, 도직인 자신의 정체성이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통해서 장발장은 많은 시간을 가져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모두 둘러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호명하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를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과 함께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33절에서 35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책을 읽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했습니다. 기독교를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페르나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오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2000년 전 시대적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 시대에 있었던 제자들이 쓴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입니다. 그 기자가 다른 거죠. 자기의 주관적 관점에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갖고 이들이 쓴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임박한 종말론. 그래서 이들이 핍박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명이 위험할 때 이렇게 급박하고 박진감이 있을 때 마가라는 사람이 급하고 거칠게 그들을 향해 쓴 것이고 이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누가가 창고를 하고 요한이 마태가 창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서들은 좀 말이 정제된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아까 얘기했죠? 가족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서 배제되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그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교회가 앞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암시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족 간을 너희들이 피를 나눈 형제들만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렇게 더 확대된 가족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나 개인적인 종교 생활에서, 나 중심적인 생활, 또 나만 아는 가정에서,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것을 더 넘고 확장해서 세계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교회, 교인이라고, 그들이 너의 가족이라고 주님은 이 가족관을 확장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갈릴리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의 우월감에 빠져서,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 지금 이 시기에도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팔레스타인 연약한 자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친족, 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 종교를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둘러 앉아 있는 무리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가 방송을 통해 또 듣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가 친족이며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장발장, 그는 신부가 형제라는 호칭에 의해서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을 세상을 향해 펼쳐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누이, 엄마, 또 형제로 여기며 그들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한 우리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자들, 그냥 가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가족.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일상의 자리, 내가 있는 그 공간과 내가 있는 시간 속에 울고 있는 자 있습니까? 함께 옆에 있어주면서 울어주면 됩니다. 또 웃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지 말고 그 기뻐하는 자를 내일과 같이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아픈 자를 위해 그 아픈 자의 마음과 같이 긍휼히 여기며 우리도 그를 위해서 주님께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할 때 그들에게 우리는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을 우리가 함께 옆에 서 있을 때 그분한테 우리는 바람목이, 그분이 살아갈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우산이 없을 때는 같이 맞아주며 우산을 같이 나눠 우산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시를 제가 조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로 제가 조금 수정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그저 하나의 사물에 불과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지금 주님에게 다가가 의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나는 주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릴리 곧